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미 오리 한 마리가 알들을 낳고 열심히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 알들이 부화해서 예쁜 오리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쁜 오리 새끼 중에 보시고 계신 그림과 같이 유달리 생김새가 다른 그 오리가 한 마리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그 오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구박하고 참 그 특별한 오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견디지 못해서 결국 집을 나왔죠. 그리고 어느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할머니 사랑을 너무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집에 살고 있던 고양이와 닭이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도 나와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큰 호숫가에 도착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 호수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백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백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내리고 미운 오리 새끼는 이 추위와 허기에 지쳐 쓰러졌는데 나무꾼이 이를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그렇게 한동안 나무꾼과 지내게 되는데 또 나무꾼으로부터 오해를 사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는 그 호숫가 근처 바위 틈에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의 날개 밑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을 했더니 미운 오리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오리는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도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주변의 오리들이 말하는 대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대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백조인데도 주변에서 너는 오리야, 너는 오리야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대해주니까 오리로 살아갑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군대 가기 전에는 굉장히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눈치를 참 많이 보고 살았어요. 이 내 자신의 자아를 키워 나가야 될 때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뭔가 따가운 시선, 뜨거운 시선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저녁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서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다가 80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몰고서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후에 모세는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모세,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겠다 그런 계획을 해본 적도 없고 또한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게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세는 이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내가 언제 어떤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기로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 부모가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나 우연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평생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계획은 모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을 다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을 따라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할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고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 불려지며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이것이 발각되어 더 이상 궁궐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노여움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다가 그곳에서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얼마 전에 한 20대 여자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는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비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이 결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막 이렇게 결혼을 꼭 왜 해야 되는지 여러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매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 막내를 한 10분 정도 혼자 볼 일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봐줬는데 그리고 나선 저에게 목사님, 저 결혼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아이고 이 은성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나 봐요. 정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학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학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성공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다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건데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더욱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도 자신으로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신을 보았을 때 바로와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왕이 노예로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는 것은 자신이 치고 있는 양떼, 그것도 장인의 양떼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떼들을 데리고 바로와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12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힘쓰고 그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바로와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군대가 되셔서 바로와 맞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형 아론을 주셔서 형이 아우를 대신해서 모세의 말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기적이 필요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 80세의 능력 없는 목자를 사용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후에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지은 것도 아니고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목적을 정하신 분이고 그 목적을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초점할 때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힘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대단한 일들을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모세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질문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존감이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이 정복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